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판매 사업을 자동차 영업을 했던 중년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동차 영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1만 5천 명 있는데 그 중에 항상 판매 순위가 50위 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달의 영업사원, 최고의 영업사원 이런 것으로도 여러 번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여러 채 사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술을 못 끊는 겁니다. 영업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영업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축하해 준다, 같이 어울리자 그러면서 술을 먹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주에 술값만 5, 60만 원을 지출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술로 인하여서 온갖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술 문제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2번이나 자동차 면허가 중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술을 먹다가 직장을 잃었죠.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내와도 이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술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술을 끊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직장도 괜찮고 가정도 괜찮고 먹고 살만도 한데 그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공허함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서 헐벗고 줄인 채 살아갑니다. 탕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에게는 주림과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탕자가 그 공허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품꾼도 풍족하게 거했죠. 아버지 집으로만 돌아가면 그 마음의 공허함과 주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년의 남자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공허함을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공허와 허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대단히 잘 먹고 잘 입겠다는 거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은 정도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도 정말 밤낮 없이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잘 먹고 삽니까? 그냥 그저 고만고만하게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그리고 죽는 거죠. 이런 인생을 생각하면 삶이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해지면 마음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유명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높아지면 공허함이 사라집니까?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만,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만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 집은 품꾼도 풍족한 곳이지요. 아버지 집이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말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 실과가 1년에 12번 가시를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곳에 돌아가야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아무나 갈 수 없죠.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시인이 묻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셨죠. 그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배후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복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에덴입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결핍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분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 주의 성산에 머무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주의 장막에 아무나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다고 머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지만 주의 장막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도 성전에 함부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성막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허용되었을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게 아니지요. 자격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자가 자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주의 장막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장막에 아무나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시인 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하루를 지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악인의 집에서 그 머물기보다는 주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시인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성전에 머문다, 이런 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주의 장막이다, 주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공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장막에 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를 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격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 찬양과 경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예배 드리는 자리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런 찬양과 경배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를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춰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무나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지요. 주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2절부터 5절에서 그 자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랑 몇 가지인지 한번 카운터를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가 하나씩 끊으면서 전체 몇 가지를 얘기하는지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세 번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네 번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덟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아홉 번째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열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열한 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전체 몇 가지입니까? 11가지지요. 그런데
11가지가 외우기가 쉽습니까? 10가지가 외우기 쉽습니까? 10가지로 딱 떨어지면 좋겠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한 가지를 줄였습니다. 뭐냐면 4절에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것을 한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가 10가지입니다. 10가지의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가지의 자격 조건은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3절 한번 보십시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암몬 사람,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이런 자격 조건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에도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조건을 얘기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4가지의 자격을 갖춰야 된답니다. 첫 번째가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4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14,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유사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맹렬히 타는 불, 그 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불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서는 6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고 눈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6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15편에서 말하는 10가지, 이게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15편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 이런 얘기는 없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말하는 10가지가 절대적인 조건이고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0가지는요, 십계명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지키는 거겠습니까? 이거는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15편에서 이 10가지 조건을 말한 것은 십계명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십계명의 십계명을 여러 구체적인 예들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십계명, 이 10가지 조건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2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세 가지, 4절에서는 두 가지, 5절에서 두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렇게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절에서의 세 가지는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구체적인 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2절을 보시면 추상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 공의, 진실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직이라고 말할 때 요 정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타임 말고 타밈. 여러분이 이 히브리어 단어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타밈. 예, 타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 단어가 노아를 설명할 때 창세기에서 한번 쓰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완전하다는 것이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타밈이라는 얘기는 정직한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려면 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흠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그때 그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있는 제물은 제사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흠 없는 이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도 타밈입니다. 완전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다,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행동으로는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공의롭게 행동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공의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공의라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걸 가르쳐서 공의롭게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서약을 하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공의로운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공의로운 겁니다. 아내가 공의로운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공의로운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공의로운 거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공의로운 겁니다. 관계 속에서 신실한 걸 가르쳐서 공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관계 속에서 공의를 행해야지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보다 마음과 말이 일치가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말이 일치하면 그 사람이 진실한 겁니다. 마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마음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아첨을 해버려요. 이건 진실하지를 못한 겁니다. 마음에서는 사람에 대한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만 그럴듯하게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게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 말만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거는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 되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게 진실한 거죠? 아니죠. 그거는 바보지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요, 말과 마음을 일치시키라는 얘기는요, 말을 예쁘게 하려면 마음도 예쁘게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을 가지지 말고 마음에 진실한,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마음에서 말이 나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미워 보십시오. 미운 말 나옵니다. 누구에 대해서
불만 있어 보십시오. 불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니까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라.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서 마음과 말이 일치하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행동으로는 공의를 행하고 말로는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완전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그 완전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더 설명하고 있죠. 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완전한 자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래서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허물을 보고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감추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은 노아가 실수한 걸 가리켜서 떠벌렸죠. 그거는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어 주지 않고 드러낸 겁니다. 이 노아의 아들 함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진짜를 말한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었는데 그걸 드러낸 게 문제지요. 이거는 형제 사랑이 없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의 수치스러운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이런 예를 들면서 경고하셨습니다. 만약에 당신 여러분 집에 여동생이 밤에 외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박을 해서 다른 남자랑 자고 왔어요. 그걸 이제 오빠가 알았습니다. 그 오빠가 동생이 외박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동생 남자랑 자고 왔어요. 플랜카드 써가지고 붙이고 우리 동생 남자랑 자고 왔어요. 전단지 돌리고 막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동생의 이 외박을 웬만하면 덮어주려고 합니다. 왜요? 이거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당연히 교회에서 지체된 자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한 지체인데, 한 형제들인데 허물을 자꾸 드러내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걸 자꾸 떠벌려서 얘기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형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는 게 완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을 나와 한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몸입니다.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이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요, 결국은 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손으로 발을 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발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괴롭습니까? 이건 몸 전체가 괴로운 거거든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으면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겠습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겁니다. 또 이웃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는 자, 여기서 비방한다는 것은 부당한 비방을 말합니다. 이웃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요,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누가 죄를 지으면 모른 척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 죄를 끊으시라고, 그리고 회개하시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르쳐서 비방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당하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사람들이 하지 않은 잘못을 덮어 씌우면서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비방 중에 많은 비방이 의도를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의도를 왜곡시켜서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데 뭐라고 비방하냐면 그 직분자 되고 싶어서 저런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심을 가지고 한다고 비방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비방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그렇게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없습니다. 4절에서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조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태도로 설명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멸시해야 되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장막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망령된 자들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망령된 자들 중에 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망령된 자들 중에 권세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망령된 자들 중에 아름다운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외모가 아름다운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부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권세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아름답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존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병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멸시한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자신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의 사정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때 그 소원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정말 속썩이고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배우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배우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배우자를 끝까지 존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5절에서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못 받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해요. 돈을 빌리는 이스라엘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형제가 가난해졌는데 그 가난한 형제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어떻게든 잘 세워주려고 해야 되지, 그 형제를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제 사랑이 없는 자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형제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그 형제를 이용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운다. 이건 정말 형제 사랑이 없는 자죠. 이런 자는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는요, 흠없는 자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자를 이 시편 15편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형제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가난한 형제를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완전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가지의 조건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만한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하십니까? 공의를 행하고 있고 진실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 조건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죠. 그 누구도 주의 장막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대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과 자격으로는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를 행하신 분이시고 진실을 말하신 분입니다. 진실하게 말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허물 많고 더러운 행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조건은 우리의 행실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의 장막에 거할 조건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격 없는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장막에 머무는 복을 누리는 백성, 그런 백성으로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10가지의 조건을 지켜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 자들은 이 10가지의 조건을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어떻게든 흠없는 온전함을 이루려고 애쓰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망령된 자들은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웃에게, 그 가난한 이웃을 내 주머니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10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온전함을 추구하십시오. 실제로 온전하게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오시기 전에 이 10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큼 온전하게 사셨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공의를 행했는지 진실을 말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예배를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였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그 피의 공로로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면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대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요동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결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거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환난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신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장막에 머무는 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살기를 힘쓰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요동치 않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보며 주의 품 안에 평안히 살며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